6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만한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상 살다 보면 정말 낙심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고하는데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열심히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좋지 않은 취급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또 나와 상관없이 누명도 쓰게 되고 마치 죄인 취급도 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마음에 참 낙심된 마음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오래도록 지속되어질 때 그때 참 낙심이 되죠. 우리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 것 같은데 터널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끝은 보이지 않고 오래오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참 낙심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25살의 나이로 선교를 했었던, 미국 땅에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었던 25살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낙심된 일이 많았을까라는 것을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던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40년 전에 25살의 나이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낙심된 상황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된 상황이 계속해서 오래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주여,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될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될 만한 모든 여건들을 다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생활을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자 취급을 받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님은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때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한테조차도 가족 식구들조차에게도 불신을 당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각기 집으로 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갈 수가 없었죠.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역은 매우 고단했었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배 갑판 위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깊게 잠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고통도 겪으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참으로 낙심될 만한 일들이,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는 성경 구절이 잘못 적혔네요. 땅에 심길 때, 겨자씨가 심겨질 때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점점 커져 가지고 나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수고의 씨를 뿌리는 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았지만 예수님이 수고하고 씨를 뿌렸던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도 생겼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들을 알기도 전에 사람을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옹호해 줬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감화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허탕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근데 씨를 땅에 뿌렸는데 자국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씨가 자라고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의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씨는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의 씨를 뿌린 것들이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에게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30대 때 성서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기관에서 한 4년 넘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기관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 큐티책이 나오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 묵상 큐티에 관계된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녔었고 또 많은 집회도 다니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성서유니온 사역을 마치고 나서 성실교회라는 곳에 부목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성실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한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저를 본 적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전에 10년 전에 그 성서유니온에서 그 큐티 강의할 때 그림, 이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0년 전에 저는 그 강의를 한 것도 잊어버렸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수고하고 씨를 뿌렸던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고한 것들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야, 설사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세주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린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큐티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실교회 부목사로 가가지고 제가 이 큐티를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 청년부에 가가지고 청년부 회원들에게 이 큐티를 해야 된다. 열심히 큐티를 해야 된다. 큐티 강의를 계속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청년들 중에서는 이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별 반응이 좋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굳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편하게 잘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그냥 기운이 쫙 빠지고 열심히 가르치고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뭐 그렇게 들을 마음이 없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자매 중에 교회 사역자인 전도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년 후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지금 큐티 그 가르치는 거 계속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잘 못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모가 된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청년부 때 그 큐티를 강조하면서 훈련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큐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큐티를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다가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나는 중간 시들시들해지고 낙심돼가지고 그만할 마음도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 사모가 큐티 하면서 막 오른손을 들고서 큐티가 계속돼야 된다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힘이 들었지만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거뒀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데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심어가지고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심은 것을 내 자녀가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아가지고 후년이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셔야 되는데 치시질 않고 솔로몬이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시고 다만 징계만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뿌렸던 씨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우리가 씨를 뿌린 것들이
우리 손주가 돼가지고 손주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하시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와가지고 한 번은 저 홍제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특급 호텔을 가가지고 거기서 숙소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특급 호텔 숙소 높은 곳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데 그 경관도 좋고 막 밑에 막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경관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이 호텔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머릿속에 할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이 유기성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6.25 때 피난도 가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고생만 많이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어렵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6.25 때 그 고통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지냈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씨를 뿌린 것이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목사님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했고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자기가 기도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드릴까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걸고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이 자기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잘한 것 하나도 없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죠. 그저 하나님의 복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공로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뻔뻔하고 죄송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나 뻔뻔하고 죄송하지만 제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자식에게,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찬란하게 그 복음의 꽃이 핀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죽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3대에 걸쳐서 이 조선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때가 죽고
언더우드 선교대 아들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더 꽃을 피우게 되었고, 그 손자 때에 대해서는 찬란하게 꽃을 피워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1974년에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를 할 때 1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씨를 뿌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 손자 때가 돼서는 찬란하게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많은 수고를 하고 수고의 씨를 뿌릴 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우리가 씨를 뿌린 것들이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들은 절대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슬퍼하면서, 그리고 마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모세는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가 40세가 됐을 때 이제는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내가 나서서 일을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 것이다. 사도행전 7장 25절, 사도행전 2장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래서 이 모세가 40세에 나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백성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완전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세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성품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내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열악한 광야 환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면서도 참을 수가 있었던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광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광야 가이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냈던 시간과 공교롭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억지로 한 수고도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길 지나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길을 가고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누구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으니 세상에 이렇게 불운한 일이 있나?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자녀였던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중요한 지도자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콩나물,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콩나물 자라는 걸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봤는데, 틀에다가 콩을 걸어 놓으면 물을 뿌리면은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라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어디선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낙심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낙심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수고의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을 믿고,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수고와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